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유, 하나님께 붙들린 자유라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바울은 죄수 바울로 사도행전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자유로부터도 스스로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자유롭다면 자유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의 경우처럼 자유로웠던 바울은 순순히 억압당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되는 바로 그러한 죄수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자였을 때는 당연히 자유자지만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였습니다. 정말로 자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였습니다. 풍부에는 처할 줄 알겠는데 비천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비천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빨리 나를 이 고생에서 건져주셔서 물론 이 비천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담대히 걸어가는데 이 비천으로부터 나를 빨리 건져주셔서 풍부에 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란다면 그것은 풍부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비천은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이 되겠죠. 하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말하는 풍부라는 원리도 그리고 비천이라는 원리도 그의 삶에 어떠한 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늘에 자신의 생명을 두고 산 참된 자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부터는 자유자, 죄수 바울이지만 죄수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지만 자유자, 죄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권유로 인하여서 이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정결 예식을 치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바울이 잡힌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이제 21장에서부터 26장 여기 긴 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죄수 바울이 자유자로서 그런 역설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량이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다 성경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지만 한번 잘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그 잡힌 상황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동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의 내용이 22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잡혔고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제 말을 하라고 했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표의 내용에 보시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주로 유대인적인 내용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 그러니까 이런 예수 도당, 이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단 무리들을 나도 또한 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되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그런 율법의 사람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굉장히 유대적으로 호의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언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소란을 피우게 되냐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셨다라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소란을 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까지 듣기를 그치고 그리고 큰 소란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으니까 다시 바울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뭐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로마인을 때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제 공회를 소집하여서 공회 앞에 이제 바울을 세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부활을 믿었었던 자였어요. 부활은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자,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였던 무리들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또 변론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힘을 주십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모의를 꾸밉니다. 우리가 바울을 암살하자. 그래서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바울을 나오라고, 할 얘기가 있으니 나오라고 한 다음에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죽여버리자라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살단을 조직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이제 천부장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로 가게 됩니다. 3차 변론입니다. 24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벨리스 총독과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변호사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등장하여서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소란시키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소란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을 소란시켰다는 것은 로마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그들은, 특별히 총독은 이 누네카시아도 같은 유대인들의 잠잠하게 되는 그런 통치를 가장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마다 소란을 피우게 하는 자가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은 이제 자신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말을 하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마다 내가 소란을 그렇게 가는 곳마다 피웠다면 그런 유대인들이 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를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연기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듣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벨릭스는 돈을 원했습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하여 두면서 바울이 자신에게 돈을 주지는 않을까. 그리고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둠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벨릭스는 대제사장을 죽였던 살인자였고 드루실라는 이혼을 하여서 벨릭스와 결혼을 한 그런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복음뿐만이 아니라 의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벨릭스는 두려웠던 것이죠.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바울을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4차 변론이 있습니다. 25장입니다. 이때는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베스토 총독으로 임기가 넘어갑니다. 약 2년간이나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은 상황입니다. 고발을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서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나는 성전에 대해서도 죄가 없고 로마의 가이사에 대해서도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스토는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계속해서 그를 붙잡아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차 변론으로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데 아그리빠 왕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스토 총독이 그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 만나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변론이 1차에서 4차의 이야기들의 모든 것의 그 총합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였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고 나는 그 소망의 성취를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였는데 이것이 나를 고발하는 죄목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행을 결정합니다. 이때의 변론 속에서 베스토 총독이 바울아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바울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5차 변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PPT를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5차례나 되는 변론을 한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렇게도 열심히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부활이었고 그리고 그 부활을 나도 몰랐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드디어 우리가 바라였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의 그 요약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구약에서 말하는 것
바로 이 약속을 내가 말한 것밖에는 없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였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라는 바퀴가 굴러갈 때에 그 기독교라는 바퀴의 가장 핵심에 이르는 그 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축은 어떤 사랑의 삶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착한 삶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축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아의 부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르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면서 용서해야 된다면서 그리고 또 술, 담배에 대해서 조금 절제해야 된다면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덕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윤리적인 덕목들은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참 많이 있게 되죠. 서신서나 또 복음서 안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 그런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윤리가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이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전하였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다가가야 하는 메시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서신서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신서의 내용들은 더욱더 친숙하고 익숙하게 이야기하고 전하지만 사실 기독교의 가장 앞선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확증된 그 기독교의 바퀴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좋아하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부활은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인정한다. 이렇게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첫 단추가 잘못 깨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윤리적인 것으로 빠졌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 바로 이 제자들 바울이 전하는 사도행전 속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이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결과이지 않은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런 변론의 내용처럼 자신의 내용들,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간증이지요. 그렇게 담담하게 무엇인가 덧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주님과의 함께한 그 이야기들을 증언을 하며 나아갑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다. 어떻게 달리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저 이야기할 뿐인 것이지요. 그것은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있죠. 그 설명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얼마나 부활이 믿을 만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설득을 해도 그것과 정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사이를 잇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비록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설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용옥 선생님이라고 많은 사람들,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런 학자가 있죠.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나는 부활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민중의 지평 위에서 부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민중 위에서 부활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가지고 갈릴리의 민중들이 그 가르침을 다시 새기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처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언어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부활했다입니다. 내가 부인한 그 예수가 부활했다. 실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슨 사상의 부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부활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는 듣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갑자기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사상,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나의 어떠함들을 이것이 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2차 변론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공회에 모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대립을 합니다. 지금 적군은 사실은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바리새인에게는 아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자신들이 가진 개념, 철학을 존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에 매여 있어서 갑자기 사두개인들과 대립하게 되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차의 벨릭스 총독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지위, 그가 가진 명성, 그가 가진 어떤 자신이 원하는 욕심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렇게 바울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바울을 따로 청하여서 아내와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울의 복음 속에 정말로 날카롭게 담겨있는 자신의 삶에 잘못했었던 죄악들에 대한 것들이 찔렸겠지요. 그러자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도를 아는 자,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지요. 호의적이어서 바울을 감금하였지만 비교적 친구들과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호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 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들에서 호의적이다 라고 하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사람 혹은 그 종교를 이용하는 벨릭스 총독과도 같은 모습이지요.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당신의 구원자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4차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베스도도 사도행전 25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정치인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자신의 지위와 자리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큰 그 마음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변론에서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땠습니까? 나는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네가 이런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그렇게 꼬드기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데, 내가 왕인데 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그리빠가 베스토 총독을 만나러 올 때도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곤고히 하고자 했겠죠. 너의 적은 말로 내가 움직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얼마나 무게 있는 중요한 사람인지를 아느냐라고 자신의 그 무게의 중함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경히 여기는 그런 아그리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이 이 수많이 등장하는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왜 이런 옳지 못한 반응으로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비록 바울을 찾아왔어도 정말로 바울에게서 듣는 그런 들음들에 대한 나의 진실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대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 가장 큰 단절과 고통의 그 문제를 부활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다시 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지요. 많은 사람들을 잡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주인이 되어주셨고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변화된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울의 삶 속에 죄인이지만 자유인으로서의 역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붙들린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자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역선적인 삶이 가득해서 가능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했습니다.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평안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에 붙들려 있는 죄수이지만, 로마에 붙들려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수이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로마에까지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여정을 쫓아서 가는 길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라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 앞에서는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스스로 로마라고 칭하면서, 스스로 권력가라고 칭하면서 자유인의 자리에서 죄수를 심문하였던 바로 그 자들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죄와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에 붙들림 바 되어서 어떠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역설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진짜 실체인지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진실된 실체인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묶였든지 풀려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는 많은 정치적인 리더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현실이죠.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여러 가지 저들의 그런 정욕과 탐욕 속에 나를 이용하고 저들의 삶을 그렇게 키워나가며 나를 대면하고 있죠.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변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현실 앞에서 나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선적인 삶을 살았던 참된 자유자 바울처럼 나는 누구 앞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또 죄수가 되었지만 오히려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상소, 그래서 가이사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떠한 세상에 올가매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변론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굴곡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